사도행전 19장 오늘 21절에서 몇 절까지죠? 41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주보에는 31절까지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잘 읽었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잘 읽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적지 않은 소동입니다. 근데 뭐 다 읽어보니까 어떤 소동이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좀 감이 오죠? 네, 잘 읽으신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읽어보시면 오늘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는? 그래요. 에베소 그러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뭐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게끔 이 본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에베소에 가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참고로. 네, 에베소에 가보시면 거기 이 큰 극장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가본 것처럼 실감나게 얘기하냐면 성지순례 하는 사람이 찍어놓은 영상을 봤거든요. 2,500석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극장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 극장이 이 극장이 아니었을까. 이 원형 경기장 여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서 뭐라고 2시간을 뭐라고 외쳤죠? 그런 거 얘기하지 마. 괜찮아. 아유 뭐 이런 그 우상에 대한 그런 거니까 그냥 안 해도 돼요. 아까 읽었으니까 뭐 그 말을 막 외쳤어요. 그 2시간 동안 하지 말라니까요. 꼭 하지 말라면 하는 분들이 계셔요. 2시간 동안 막 외쳤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지금 여기 왜 모였는지도 몰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으로 굉장히 유명한 뭐 어쨌든 그걸로 아주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멋진 말을 남기고 퇴장을 하셨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멋있죠. 네, 저보다 훨씬 멋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멋있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어디든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든.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지금 이제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주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았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아름다운 걸음, 네,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가슴에 탁 새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정말 에베소에 다시 갔습니까? 네, 갔어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네요. 그렇겠죠? 저는 문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갔습니다. 자, 이제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의 그 첫 번째 사역이 이렇게 초점이 모아지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바울의 사역은 놀랍게도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였었죠? 네. 참고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네, 전혀 지금 힌트가 안 되는 그런 표정들인데, 네, 여러분은 믿을 때 뭐뭐를 받았습니까? 막 먹어요. 성령님이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성령님을 믿을 때 받으셨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지금 어떤 분 이야기를 딱 꺼냅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언을 말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어떤 그 사도행전 어디서 우리가 그 사건 무슨 절날?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 2장에 아시죠?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뭐 오순절날 맛있는 식사를 했나요? 무슨 그 모여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방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막 강하고 급한 소리, 엄청난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잡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이거 성령님의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있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불의 혀가 성령님 아닙니다. 불질러 놓고 와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슨 말을 했죠?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기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미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이렇게 읽어온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디를 생각할 수밖에, 오순절날 오셨던 그 성령님 그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방 교회에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게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오셨던 그 성령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딱 떠올리게끔 이렇게. 근데 그게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 에베소에 다시 방문한 그 바울에 의해서, 그죠? 이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뭔가 우리가 느끼게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약간 어떤 사람들은 저속한 표현 아닐까? 이렇게 뭐 눈치로 때려잡으라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좋은 편이 있나요? 이거 뭐 눈치로 사로잡아라? 뭐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것도 다른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그를 에베소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그 오심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하셨는지, 자,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막 하시죠? 예, 그렇죠. 그것 전에 비상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손수건도 들어가고, 뭐 앞치마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뭐가 갔어요? 바울의 손수건이 간 거야. 뭐 손수건이 날개 달려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앓는 사람이나 혹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덮어 놓으면 이게 막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동안 눈속임으로 사람을 속여오고, 그리고 귀신에 붙잡혀서 이상한 짓을 했던 마술사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인데 진짜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회개의 열매로 자기들이 고이고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고이고이 간직했던 이 마술책들을 어떻게 합니까? 막 에베소 광장에다 던져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짓을 안 할 거야.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에베소 온 하늘에 그 마술책의 연기로 가득한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네, 그랬을 것이다. 어쩌면 왜냐하면 마술책이 한두 권이 아니었잖아요. 그 누가는 그 마술책을 책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 이과가 분명해요. 돈으로 계산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쯤? 네, 그렇죠. 여러분은 이과는 아닌 것 같아. 벌써 잊어버린 거 보니까 5만 정도, 은 5만. 이게 얼마나 많은 거죠?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눈치로 어떻게 사로잡으라고. 네, 엄청난 그런 책이죠. 그래서 그것이 막 불타오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 온 에베소 하늘에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다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이런 그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에 또 우리들의 마음에 어때요? 이런 때 이제 뭐라고 하죠? 되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승리합시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뿔뿔이 헤어지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막.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해요. 어디를 가리라? 내가 로마에도 가리라. 막 이렇게 막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이분 성질이 급하신지 제자들 둘을 벌써 보냈어. 마케도니아로 그냥 먼저 보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남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혼자 남은 거예요. 바로 이 무렵에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건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게 그겁니다.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자, 이제 그 무렵이 어떤 무렵인지 알겠죠? 네, 그 무렵을 이야기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 무렵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주님의 도. 여기서는 주님의 도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님의 도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표현이 실제로 주님의 도는 원래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근데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하실 때 도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그게 바로 이 도입니다. 물론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긴, 나는 곧 도요.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으셔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도라고 번역하시고 여기는 길이라고 번역을 하셨나 봐요. 어쨌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주님의 길 때문에 소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주님의 이 길, 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이 도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도대체 주님의 도는 무엇인가? 제가 방금 읽어드렸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님의 도가 무엇인가? 자, 주님의 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의 도는 나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도는, 예수님은 길이시면서 또 뭡니까?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님의 도는 진리예요. 그죠? 또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일반 어떤 사상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도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진리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을 때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요? 바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오예요. 바로 그 사회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이 진정한 길이다, 진정한 진리다, 진정한 생명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no, 모든 길은 아버지께로.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그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회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한 말이라고 자꾸 밝히면 안 되는데, 생각을 생각하라.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건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잡다한 생각을 덮어버리는 그 생각,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 그래서 모든 생각을 덮어버린 그 생각이 중요하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 이게 알맹이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 주님의 도로 인해서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막 심지어는 그렇게 강팍한 마술사들이 막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막 맺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런 은혜로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도 때문에 어떤 일도 있어요? 이게 참 불편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소동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소동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휘젓는다는, 휘저어버린 거. 이 예전에는 그 왜 구정물 아셔요? 젊은 사람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엄청난 시대에 살았던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정물이라고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걸 휘저으면은,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는데 휘저으면 다시 더러운 게 막 올라와. 이게 소동이에요. 이게 소요. 이게 소요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이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좋은 주님의 도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은 이렇게 주님의 도로 인해서 은혜만 이렇게 일어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 소동이 어떻게 됐는가?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소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성경은 그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은 데메드리오예요. 자,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는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나요? 네, 뭐 직공들 또는 뭐 은장이, 뭐니 해도 돈벌이, 그죠? 네, 돈벌이. 자, 많은 돈벌이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지는 얼마나 많이 긁어 모았을까요? 네,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죠? 많은 직원들도 먹고 살게 해주는 이런 사업가로 보이네요. 자,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를 확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진짜 그 아데미라는 여신을 이 에베소가 얼마나,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숭배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업이 돼요.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그 에베소 여신상뿐만 아니라 그 여신을 모신 신전, 아마 그렇게 봐요. 집집마다 이런 그 모형 신전이나 이런 걸 모시고 숭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돈벌이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조합처럼 이렇게 운영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그쪽 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우상 숭배다 뭐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 당시에는 그 한 달 내내 이 에베소 여신을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그때는 진짜 뭐 세계 각처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순례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하나의 어떤 문화 사회 현상이 되어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 통해서 은장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은세공업자, 기술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으로 많은 직공을 거느릴 정도로 사업이 확장됐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성경은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휘젓는, 이 사람의 마음이 휘저어지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 이 사람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이게 틀린 말인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입니까? 지가 만들었으니까 지가 신이겠네. 그죠? 그런데 그럼 뭘 느낍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신이 아니야.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걸 신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미친 거 아닌가요? 아니, 지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긴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이 대목이, 그래서 바울은 사실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진리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말, 물론 바울은 이 말만 한 거 아니죠. 근데 얘는 여기 이 부분이 걸렸던 거야. 뭐하고 관계되니까? 돈벌이하고 관계되니까. 사람은 그거 예민하잖아요, 다. 옛날도 똑같아.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인데도 이렇게 똑같아요. 뭐가 발전했는지 난 몰라. 참 모르겠어요. 돈벌이, 내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만 탁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휘저어지는 게 어떤 지점이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뭡니까? 여러분이 뭔가 손해볼 때,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휘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좀 그런가요? 난 손해보는 게 좋던데요. 네. 그분은 성인으로 우리가 앞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작은 거, 그죠? 몇 푼이라도 손해보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죠? 주차도 그래요. 내가 대야 될 주차 공간에 누군가 이렇게 먼저 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거 내 자리인데. 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그죠? 뭔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손해가 본다는 것에 사람의 마음은 휙 저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강력한 거, 돈이 관계되면, 그죠? 돈, 돈벌이. 이게 요 문장에서 이제 이게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주님의 도를 얘기해서 심지어는 그 강팍한 마술사도 돌아오는 판에, 이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휘저어져 버리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에 잡혀 있는 겁니까? 그죠? 겉으로는 아담인데 속에는 그게 아니야. 그죠? 우리 다 아는 것 같아, 이거.
겉으로는 아데미 신 어쩌고 지금 하고 있지만 속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휘저어지는 대목이 어딘가를 짚어보면 내가 지금 뭐에 잡혀 있는가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에 타격이 올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손으로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아닌 거 알 거야. 이거 분명히 이 인간이. 그러면서도 이 뭐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말로 인해서 돌아섰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자기의 돈벌이에 심한 타격이 올 것 같다. 사람들의 회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다음 말을 보면은 더 이제 분명해집니다. 자, 27절입니다. 같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죠?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사업이 명성을 잃을 것이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자기의 사업이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굉장히 점잖하게 얘기하네요. 사업이 명성을 잃을 것이다. 그냥 쉽게 돈벌이가 문제 생길 것 같아 이러면 될 거를 이렇게 참 고상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뭐가? 신전이 무시당한다. 아데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어떻게 된다? 땅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누굴 걱정하는 겁니까? 아데미 여신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그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는 사실은 한 가지야. 뭐라고요? 돈벌이. 우리 돈벌이. 그죠? 그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 참, 좀, 씁쓸합니다. 사실은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왜 제가 씁쓸하냐면, 이런 모습이 2000년 전에만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도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되는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죠? 겉으로는 막 뭔가 누군가를 위하고 뭐를 위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벌이. 그죠? 그것에 잡혀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문득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공익을 위한다, 뭐한다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사람의 이런 그 발언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두 장소로 가십니다. 기억나시나요?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 그게 어디죠? 응만 아니라 어디냐고 표현을 해보세요. 그 표현을 하기를 어디 한강이야? 아니면 어디야? 여기 안성천,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셨어요. 왜 가셨죠? 세례 받으러 가셨나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 시비 거는 거야? 해볼 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긴장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가셨죠. 그래서 거기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일반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 그죠? 성령님이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이 왜 그 새 중에 평화를 상징하는 참새 뭐 이러면 곤란.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물론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환하게 보여주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 그 다음에 이동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네,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안 좋아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 그 공포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막 많이 보나요? 네, 그 광야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 번역은 악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예수님이 그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요 대목은 새 복음서에 나와요. 마가복음 이제 간략하게 나오고 그런데 꼭 거기 가실 때 그 말씀을 넣었어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가셨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봤지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그냥 여러분 그 맨몸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뭐라고 확 들어오게끔 하나님의 무슨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 어떤 병사, 로마 군인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려보면, 그렇게 무장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무슨 막 흉악한 무기들이 아니에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잖아. 아까 진리, 그 다음에 정의, 의, 그리고 믿음, 그 다음에 신발은 평화의 복음, 그 다음에 머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손에 성령의 검인데 어떤 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을 동일시해요. 어떨 때는 이 마귀와 싸울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 성령님이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죠. 누구 때문에? 요놈 때문에라도. 꼭 요놈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이 세상에 살려면 요놈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에게 이끌려야 된다.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과 요단강과 광야. 근데 광야에는 그냥 가면 안 돼. 어디를 거쳐? 요단강. 요단강은 뭔데?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 받는 바로 그 장소. 그래서 요단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먼저 그리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광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겪으시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때 이 마귀가 몇 가지? 세 가지네. 세 가지를 시험을 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막 한 가지 이게 뭘까 무슨 시험일까 그래서 빵이니까 이건 뭐 돈에 대한 거야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마귀 새끼라고 새끼는 아니고 어쨌든 마귀 자식이 마귀가 요거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영역이든 우리들이 연약한 영역,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우리의 약점이 뭔가를 공략하는 놈이지. 왜냐하면 마귀의 목적은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려고 무슨 마귀가 코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 약점 이런 데를 공격해서 어떻게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질문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연약함. 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빨리 이렇게 빛 앞에 드러내는 거, 말씀드리는 거. 주님, 난 이게 연약해요. 난 이게 부족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놈이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마귀에게는 뭐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제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니까 이 부분이 연약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게 마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시험을 하죠? 돌로 뭐를 만들어 봐라? 빵을 만들어 봐라. 어떤 사람은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냥 돌을 빵이 되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들을 하셨는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뭘 건너뛰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돌을 정도 빵 만드는 건 그거는 일도 아니야. 이걸 건너뛰신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막 돌이 빵에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가슴 졸이면서, 혹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렇게 사나요? 예수님은 그걸 넘어뛰신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빵만으로. 그래서 돌이 빵이 되게 하라. 그 말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뒤에도 더 붙여주셨죠? 그게 마태복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만 아니야. 말씀으로 산다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해주는, 뭘 생각하게 합니까? 아까 데메드리오가 그 데메드리오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말이 우리 사업의 명성, 그러니까 우리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결국 이 돈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첫 번째하고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은 이 체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늘 외쳐져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벌이 현장에서. 아셨죠? 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이 대답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데메드리오처럼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도를 전해주는데도 그걸 주님의 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는 말만으로 가슴이 휘저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뭐만으로?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거봐, 빵도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바보 아니야 혹시? 주님이 여기서 지금 빵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 나 정말 누구야 그 사람? 나오라 그래. 아, 참. 뭘 강조하는가를 좀 눈치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 이건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분위기 확 깨잖아 지금 막.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참. 그래, 주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하시는, 출근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한번 뭐 쓰시든지 해가지고 탕 놓고 시작을 하세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야,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로 받으셨던 이제 시험이 뭐였냐면, 저가 이제 사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전편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으로 보면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고로, 네, 주보에 보면 이 마귀가 그림도 가지고 왔나요? 네, 이 사람은 블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1700년대 사람인데, 이 그림은 사실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책에 사파로 들어갔던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막 오른쪽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오로라가 이렇게 있는 이분이 당연히 누구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이렇게 얘가 이제 마귀를 굉장히 이 화가는 근육질로 묘사를 했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힘도 없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는 것이 나 힘 있어 와봐 막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 자세히 보면 얘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반석에, 바위를. 그러니까 화가가 뭔가를 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근본이 안 되는 애예요. 이렇게 붕붕 떠서 한 대 치면 이거 아마 우주 끝으로 날아갈 것 같아. 그죠? 뭐 아무것도 지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빨가벗겨졌어. 그지? 그래요. 뭐 얘에 대해서 뭐 설명하면 뭐 합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악마가 뭘 시험합니까? 뭘 보여주죠. 그죠? 근데 어디로 데려가는가가 중요해요. 자, 첫 번째는 광야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높은 데로 데려갑니다. 높은 데.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에는 높은 산 이렇게도 묘사를 했지만 저는 그냥 높은 데, 이 말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높은 데. 이 대체 얼만큼 높아야 높은지, 어디가 높은 데인지. 그죠? 근데 거기를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히말라야? 그러지 말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히말라야에 가면 모든 나라의 영광과 모든 나라의 이런 게 보여요? 안 보여. 하얀 것밖에 안 보여. 안 가봤어요. 모르지만 아마 가기도 힘들걸 니네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은데, 이 높은 데는 어디냐면 그래서 세상 나라의 영광이 보이는데, 그죠? 어떤 권력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 세상이 주는 어떤 이 쾌락,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이런 게. 이게 이제 높은 데예요. 그런데 그 높은 데도 누가 있어요? 악마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마는 광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다는 거죠. 광야. 이것도 이제 그렇게. 그래서 높은 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죠? 나한테 절만하면. 그죠?
맞죠? 나에게 엎드려 절만 하면 요걸 주겠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거기 보이죠? 예, 마귀 밑에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게 막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화가는 세상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주겠다는 거죠. 뭐만 하면? 절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의 말 중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뭐하는? 숭배하는 아데미의 여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숭배하는 아데미의 여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섬찟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높은 데를 올라가고 싶어요, 다들. 그죠? 어느 직장 안에서든 어디서든. 저는 그것이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어요. 어떤 근데 왜 높은 데 올라가느냐,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높은 길로 가는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이냐? 로마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아버지께 가는 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 로마는 세상에 가장, 그렇죠, 그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추구하는, 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가? 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 뭐라고 하셨죠? 거기 있잖아요, 주보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나은 자리, 그리고 좀 더 높은 어떤 거를 추구하는 거, 그럴 때 저는 반드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바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인가? 아시겠죠? 세상의 영광, 그리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어떤 권세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능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걸 추구하는 거죠.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과 권세를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했는데 권세와 영광을 섬기고, 이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에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바로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사탄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자, 이제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뭐를 주장을 하죠?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근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또? 성전 꼭대기, 성전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인가를, 저는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르게 해석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꼭 제가 짚어드리고 싶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것을 노래한 시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막 딱딱하게 성전 그러니까 막 졸지 마, 예배 드려야 돼,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것만 생각.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죠? 가죽끈으로 뭐를 만드셔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셨어요. 일종의 퍼포먼스죠. 우리가 뭔가를 거기서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낸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를 막 이렇게 벌어들여. 뭐? 돈벌이. 돈벌이가 이처럼 우리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걸,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다 추천하셨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이 내 집은, 그럼 성전은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내 집은 뭐 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라는 거 알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빠 하고 부르면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아빠에게 내 마음에 사랑을 드리고,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게 집이잖아요. 이게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 그 성전을 뭘로 이용합니까? 이거 엄청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돈벌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마귀가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려가서 뭐 하라고요? 여기서 겨우 뛰어내려라? 이 성전을 엄청 조롱.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단칼에 그냥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이건 뭐 더 대답할 것도 없어. 이건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그러면 뭘 이 마귀가 이 성전에서 시험한 겁니까? 자세히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네가 뛰어내려도 뭐 할 거야? 안 다치게 받아줄 거야. 성경 구절에도 있잖아. 막 이렇게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뭘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보호하심, 돌봐주심, 이걸 걸고 넘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심각한 약점이에요. 난 정말 이거는 정말 제발 여러분 이거가 약점이 되지 마세요. 왜 이게 약점이 돼야 되는지 우리가 이거 정말 생각해야 돼요. 무슨 끄떡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아?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아. 이거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시험이라니까. 그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안 돼 있는 거야. 집이야, 집. 하나님이 아버지로 모셔지면 거기가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을 당연히 돌보시잖아. 당연히 보호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시험거리가 돼야 됩니까? 왜 이게 의심거리가 돼야 됩니까? 왜? 이게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 이건 그러니까 마귀가 성전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야. 아버지 집을 거기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나 안 보호해 주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통한다는 거지. 마귀가 볼 때는 이게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통한다는 거지. 이게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래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안 돌봐주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셔요? 왜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까?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이 마지막 요거는 그냥 쥐어 패고 싶어요. 이 마귀 새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들어찼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 강도의 소굴이. 그러고 있다니까. 이게 불편한 진실이야 지금. 응? 우리는 어떻고요? 우리는 어떻고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 얘기하지 마. 그 전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것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죠? 세 번째. 두 번째에서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하는 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 조롱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디메트 말도 안 나오네. 이런 것들 이름 몰라도 괜찮아. 뭐 이 대시 이 대시는 이 말 이거 뭐 세 가지 네 가지 별 의미도 없어. 이거 한 가지야. 한 가지. 그죠? 네. 그 배후에 뭐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놈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주님의 도에 의해서 이놈이 휘저어진 거야.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막 에베소에 온 하늘이 그 마술사들의 그 책을 태우는 연기로 막 뒤덮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놈을 통해서 그게 하필이면 사업가야. 하필이면 이게 돈에 이게 관련된 이거야. 이게 돈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 돈은 있어도 없어도 돈은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올려줄 것 같잖아요.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돈은 너무도 쉽게 아버지의 그 집을 외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세 가지가 아니야. 한 가지야.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이 정말로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삶을 여러분이 사느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가 아니라 모든 길은 하늘 아버지께로 라고 여러분이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그 우상의 본거지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파르데논의 4배가 되는 그 신전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아봅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로 변화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미혹의 말, 시험의 말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는지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내 마음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강도를 들여놓고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신 그 걸음을,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비둘기 같은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광야에 어떤 마귀놈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로 우리는 능히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에베소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에베소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